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데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험난한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그리고 외로운 장소이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고 고독의 장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세월을 보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 광야의 세월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세월이고 그 어둠의 세월을 통과하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굴과 터널이라는 글 읽어드린 적이 있죠. 처음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며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곳이 없어서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찾아 나와야만 합니다. 왔던 길을 찾지 못하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계속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나타납니다. 터널을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는 너무 힘겹고 높은 험한 산을 터널을 통해 바로 지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이러한 터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고 다시 나와야 하는 동굴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위를 쳐다보지 못해 왜 터널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터널을 통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크고 험한 산을 지나온 것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수록 어두워질지라도 계속 나아가면 출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길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닦아 놓으신 터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발밑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터널의 설계자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사히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해서 발 디딜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터널을 미리 뚫어 놓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평탄하게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가족과 헤어져야 됐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그죠? 왕의 음악 치료사, 그 직장, 또 목동, 양을 치던 자기가 돌보던 양들과 헤어져서 직장도 잃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어요. 아내와도 헤어졌고, 영적인 버팀목 같았던 사무엘 선지자하고도 헤어졌고, 또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친구 요나단과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고독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만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 먼저 다윗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놉이라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놉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놉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어찌하여 혼자 왔느냐.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혼자 온 것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저에게 명령한 비밀 지령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도록 왕이 내린 명령이 있어서 제가 혼자 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으면 주십시오. 혹시 여기 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칼로 무장하지 않았잖아요. 칼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 칼을 찾는 거예요. 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마음이 두려웠고 조급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악신에 사로잡힌 그 사울의 광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드라는 곳에서 생긴 일인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국내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망명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간 곳이 가드라는 곳이었어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자, 왜 하필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위협적인 상황이 너무나 긴박해서 거기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적국의 유명한 사람이 망명을 하면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저 다윗 아닙니까?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노래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협을 느끼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대문짝에다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악신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낸 거예요. 미친 사람은 악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쫓아냅니다.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그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인데 지금 두려움 속에서 칼을 찾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애꿎은 제사장들이 죽었고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아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거 아니었겠어요? 이리 가도 문제가 터지고 저리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행했을 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시편 34편 밑에 부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근모 박사님,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장관도 하시고 또 대학 총장도 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의 학창 시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었던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요, 경기고등학교를 4개월만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4개월 다니고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차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었나 봐요. 그 4개월만 고등학교를 다니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돼요. 24살에. 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보다 자기가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 별명이 꼬마 교수였답니다. 꼬마 교수. 그야말로 1등으로 그냥 승승장구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런 그가 광야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 심부전증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 것입니다. 매주 투석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복을 받은 때는 천재 소리 들으면서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아들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질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저와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아들의 질병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자매가 부른 찬양의 그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로 다윗의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도피 생활의 초기부터 다윗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한 곳이, 피신한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동굴 속으로 피신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400명이 모여든 거예요. 400명 정도가. 근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가족들 간에도 불화와 다툼이 생기는데 지금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동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다투고 다윗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갖추게 된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품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심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훈련도 시켰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빈 용사들이었어요. 용사가 되었어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광야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된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지낸 40년 동안 애굽의 무예와 학문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 후 40년 동안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었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40년이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할 때 장차 애굽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 애굽의 정치범들이 왕의 신하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의 그 정치와 문화, 왕궁의 법도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장차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광야 같은 그 세월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셨구나.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지.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여의도에서 훈련받았고 또 터키에서 훈련받았어요.
터키에 있을 때는 이 고독 속에 거하는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뭐 만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고독 속에 거하는 훈련. 이 목회자에게는 고독이 필요하거든요. 고독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독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그때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회할 수 있는 훈련. 뭐 여의도에서는 부교육자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터키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담임 목회자로서 필요한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 행정, 또 뭐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들,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나에게 필요한 자세, 여러 가지를 훈련받았어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셔요. 생각해 보니까요. 운동선수는 며칠만 훈련을 안 하면 몸이 굳지 않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뭐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손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훈련, 마음을 지키는 훈련, 설교 훈련, 설교도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기도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이 훈련들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도자기 공장에 도자기 2개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아주 광채가 나고요. 다른 하나는 광채가 나지 않고 뿌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불에 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이 이 도자기처럼 빛이 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전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하다고 축복이 아니고 힘들다고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에 서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그 광야를,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광야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동굴이 아닌 터널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